그때 진리의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르시되 광야에 선지자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마땅 털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신은 눈두리와 석천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해당한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는 곳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져서 임박한 진리를 알아 하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람이 불사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름으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그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여 불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고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그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길을 들고 자기의 하나님을 비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즘의 영동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설교의 모습을 한 편씩 한 편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요한의 설교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요한의 설교가 들려지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의 설교는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에게 가장 모범적인 설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 내용을 보면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보다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더 높이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굉장히 그 내용이 단순하고 이렇게 간략합니다. 핵심으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분이 제사장의 가문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외치는 생활을 하는데 오늘 본문들을 한번 이렇게 보는데 이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동안의 약 기록이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약 400년 동안 캄캄하다가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 또 누가가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요한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았는데요. 1절에 보면 같이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 날들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 장소가 유대 광야로 표현되어져 있고 요단강 근처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다는 그 장소가 이스라엘과 그 요르단 이 경계에 있어요. 근데 요르단 쪽에 그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쪽에 가서 그 현장을 이렇게 둘러봤던 것이 생각이 났고요. 그 강폭이 한 20여 미터 될까요? 지금 현재 강폭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침례를 베푸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요한이 사역했던 현장을 유대 광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모습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 그 속청을 먹고 뭐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이런 모습도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자랐다고 표현까지 있어요. 누가에서는. 그래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30세가 되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빈들이라는 말인데 이 빈들이라는 말은 헬라에서는 광야라는 말인데요. 3장 1절에 보면 이 정치적 지형을 얘기하고 2장에서는 종교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의 삶을 아주 더 상세하게 누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 전파라는 말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전파하여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만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일반적으로 외치는데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그런 소리였어요. 근데 이 전파하여서 이 말씀은 케르소라는 말인데 듣든지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잘 들으라.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런 얘기예요. 듣든지 말든지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말고 이런 뜻이 강력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의 그러니까 이 선포는 그 청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긴박하게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빨리 돌아와라. 이런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파하라. 이걸 뭐 이렇게 설명하고 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당장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2절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회개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길을 말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전한 그 모습은 더 긴박성을 더 두고 있고 더 절실함을 두고 있고
더 간절함을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란 말도 쓰기가 마태는 하나님이란 그 낱말을 쓰기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은 성경에 보면 왔습니다. 이미 왔고 오고 있고 또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요한이 지금 이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지금 외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 이제 사역 시작되면서 처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사역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크게 사역을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이 땅에 오고 있고 이미 올 것이고 또 앞으로 올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곱게 하라 만들어라 이렇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이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하고 여러 가지 말하는데요. 이사야 43장 3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여기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요. 요한이 애치는 설교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할 때 엘리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2, 제3의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보면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는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이 요한이 나타나서 엘리야의 제2, 제3의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의 길을 선포할 텐데 그때에 사람들에게 주의 길이 준비되어지고 아버지는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자식들은 자식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미들은 어미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인간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도 보면 동방에서 왕들이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이 주의 길들을 예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가 다가온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엘리야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비는 아비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자녀는 자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형제는 형제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녀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큰 길을 만들어라. 우리도 보면 대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주변을 강남대로 교회가 30길 14호인데요.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고 중로가 있고 옛날에는 그 골목길이라고도 하고 신장로라고 이런 길인데 요즘에 큰 길을 대로라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로가 하나 놓아진다면 대로가 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로가 되려면 서로 소통하는데 자동차들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아주 자유롭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넓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은 길이 아니라 대로가 만들어져서 왕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직장에도 대로가 만들어지고 가정에도 대로가 만들어지고 또 일터에도 도로가 만들어지고 학교에도 하나님의 도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대로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분이 언제나 오실 수 있는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청이었더라. 요한의 의복과 음식을 말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살아가는 목동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에게 나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나와 이 말은 아직 진행입니다.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한에게 사람들이 그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요한의 사역의 광범위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곧 오시리라. 이 말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요한에게 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단강에 그들은 그 자기들의 죄를 여기에 자복하고 그리고 그 증표로 침례를 받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절에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자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날 수가 있을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생각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만들면 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 죄를 숨겨두는 일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7절부터 12절에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모습이 요한에게 아주 강력한 모습이잖아요. 자기들에게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피할 줄 알고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아주 꼭 찍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을 조사받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요한이 그들의 내면을 보고 그 역사와 현장의 섭리를 보고 내다보고 아주 직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갑자기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민중들이 그를 향하니까 와, 이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나타난 거야 하고 조사가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요한이 그들을 통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교자로 이렇게 서기를 원하면서 투명하게 통찰할 수 있는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일이 과거에 경험되는지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속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속 보이는 게요,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 속을 다 보여진다, 그것도 다 보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도 그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현실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투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 문제가 있다면 즉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약의 길로 가면 돌아서야 한다. 힘들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지칠 때 힘주고 용기 주면서 일어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봐야 하는데요, 말 사는 사람 보지 말고 열매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모세도 바울도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기도 하고, 바울은 말을 잘 못했는데 글을 잘 쓰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열매가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속으로는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침례의식이나 세례의식이나 육체적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공로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으로 출생한 것이
결코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돼야 유대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진정한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요한이 얘기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이면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는데 거기서 외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이미 들어서 나무 뿌리에 이렇게 내리치려는 직전이다. 이런 막 극단적 표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중간 지대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전도자들이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독사의 자식들에게 도끼가 내리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는 성도들도 오늘 예배들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세상 편에 서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느냐 세상 나라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따라갈 건가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으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분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을 모아 옷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러면 이 요한이 말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400년 만에 나타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사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은 진노의 심판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불타고 있는 또 타작마당이라는 것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이 종말적 상황, 인생의 종말적 상황.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추수되게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불이 내려올 때 우리는 연단된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 동사가 이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시급성, 가까이 왔다. 지금도 오고 있고 이미 왔고 오고 있고 곧 온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 깨어있으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 얘기하시. 세 번째 와서는 그냥 자라 그렇게 하죠. 이제 잡혀갈 시간만 남은 거죠.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고 쉴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일날 1시간도 우리 예배 시간 이 1시간 깨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이번 저희 어머니가 지난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는데 진료를 오후 3시 30분에 예약됐는데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더 일찍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논해서 2시에 이렇게 갔는데 2시에 접수를 하고 진료를 절차를 봤는데 열을 체크하니까 38도인 거예요. 그래서 진료를 볼 수가 없대요.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한 5분만 있다 다시 체크해보자고 했더니 옆에 지켜보고 있던 그 직원이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더니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보고 그러더니 그래서 응급실로 급하게 갔어요. 근데 응급실에 진료만 접수하려도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대요. 그러더니 이분이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바로 응급실 들어가게 되는데 응급실 병동에 하나 들어가고 응급실 딱 폐쇄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역소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있다가 이제 응급실 다시 재가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1시간 후에 이제 그 진료를 이렇게 받기 시작을 하는데 결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 체크하는 가운데 호전되다가 갑자기 심장이 막 150, 60번 뛰더니 20번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비상 상태가 돼서 휘장을 치고 전부 보이더라고. 다 보고 나가라고. 그리고 한 5분 만에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한 3일 되던 날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중환자실에 가서 긴급 시술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배울이 차고 호흡을 잘 못하고 그래서 수술을 한다는 얘기 들었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집에 와서 코로나 검사를 제가 지난 수요일날 받았어요. 목요일날 음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반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입급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중환자실 긴급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시 반이에요. 잠자리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기 쉽고 예배당에 나와서 제가 앉은 자리에 이렇게 앉으니까 마음이 좀 진정돼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시 고요한 마음이 돌아오더라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됐던 마음이 병원에서는 아침 11시에 수술 후에 11시에 나올 수 있으니 그때 만날 수 있겠다. 그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11시에 가니까 이제 마취의 의식이 이제 막 깨어나서 차가운 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자식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제 느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위급한 급한 상황이 닥칠 때 예배당에 제가 앉았던 자리, 제가 섰던 자리, 제가 기도했던 자리에 가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우리에게 받은 직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해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